인생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속담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식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결혼식에 있었던 사건들이 아마 추억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계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결혼하셔야 합니다. 정말 결혼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32살 때부터 주례를 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찍 주례를 서게 됐는데, 그 주례를 맡기셨던 그 혼주댁에서 목사가 너무 젊으니까 저를 와서 인터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주례를 섰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신랑 신부와 하고 빠진 게 없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던지 정말 하고 나서는, 주례 서고 나서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혼주로서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결혼식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7개의 표적들이 선택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기록자들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싶었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들은 분명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었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던 허락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7개의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기적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를 배설한 가나의 한 혼인잔치의 집에 잔치가 계속 되어지고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잔치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결혼의 풍습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이 뜨거우니까 낮에는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더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사람들은 잔치를 베푸는 그 혼주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 날이 걸렸던 거고, 또 부자일수록 잔치 시간이 길어지면서 며칠씩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인데, 그 기쁨의 근원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건 가장 큰 실수였고, 그 혼주로서는 아주 큰 사람들에 대한 결례고, 또 이것은 아주 큰 망신과 함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그 200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한 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의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큰 난처함과 어려운 상황이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이성이 아닌 순종의 행동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고난 없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당하고 똑같은 시험도 들고 똑같은 고난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은 이성의 판단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순종의 행동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라는 도시는 이제 북쪽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에 가면은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 북동쪽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제 갈릴리를 가다가 꼭 여기를 들려요. 가나에 이 혼인잔치 기적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가면은 지금은 아랍인들이 대부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미있게도 종교가 다 모여 있고 또 아랍 사람, 유대인 사람, 또 이 종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여튼 옹기종기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이쪽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서안지구라고 불리우는 곳은 아주 이 섹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그들끼리 동네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아직도 이제 그 로마 캐톨릭에서 지어놓은 그 혼인 그 기적, 그러니까 이 포도주 기적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거기 가서 또 미사를 드리고 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개신교 쪽에서 가게 되어지면 그 아직도 그 당시의 가옥과 그 당시에 썼던 그 돌항아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존해 놓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가끔 가면 가이드가 여기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장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거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가시게 되면 우리를 굉장히 반겨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명 잡상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양쪽에 딱 서가지고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다니다 보면 뭐 아줌마 1,000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1달러 막 이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이 친구들이 벌써 우리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포도주 들고 다니면서 권사님 가나 포도주 사 이렇게 집사님 1,000원 막 이렇게 막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 발음이. 근데 이제 제가 인솔에 가면은 목사한테 딱 가니까 목사님 가나 포도주 선창식 때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이 사람아, 가나에는 포도가 없어. 가나에선 포도가 재배 안 되기 때문에 다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그냥 돌아가고 이런 재밌는 풍경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나라는 도시에서 혼인이 벌어졌고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성경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있었던 사건의 연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장을 나누는 것은 원래는 사본에 없던 것을 우리가 찾기 쉽고 읽기 쉽도록 권수와 장절을 자른 것이지, 원래 사본들에는 이런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어져 있는 사건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1장의 사건과 2장은 3일 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근데 그 전에 1장 51절에 마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과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이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유가 그 이틀 전에 불렀던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신학자들의 추측이 맞는다면 자기가 가나에 있다 보니까, 가나 사람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믿든 안 믿든 큰 문제는 없지만, 외경에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캐논이 아닌 외경에는 이 잔치집이,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마리아가 거기 계시고라고 표현된 속에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초대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보고도 일찍 받았다. 그래서 마리아의 여동생,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요한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 강조한 게 빚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되 이 땅에서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분의 영혼, 그분의 생명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복음을 아무도 인간 편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혼인잔치 속에서도 그분은 이곳에 초대되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터졌어요. 기쁨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될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를 존경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를 갔고 로마 교회는 AD 1세기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데 오순절 때 유대에 왔다가 그 오순절의 역사를 보고 누군가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 교회가 그 강대한 로마 국가의 힘을 얻고 굉장히 크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의 자유령과 380년에 데오두시우스 황제의 이 국교에 삼아서 이 로마의 그 교회도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마 캐톨릭. 그러나 이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옮기면서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터키의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그리고 그 옆에 유럽의 관문이었던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리스가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뭐 여러 교회가 다 빌립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마 이탈리아보다는 훨씬 더 교회적으로 따지면 모태 역할을 한 게 빌립보라가 있는 이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러요. 정교회라는 것이 올소독스 처치라는 말인데 우리가 정통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스트 올소독스 처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이 정교회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는데 이스트 빼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교회고 저쪽 로마 카톨릭은 뭐냐? 그런 웨스튼 서로마 교회라 이렇게 부르라 그래요. 이 자존심 대결이 한 1500년 동안 굉장히 팽팽하게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정교회와 이 그 로마 캐톨릭은 많은 부분 비슷한데 마리아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교회가 우리 개신교와 같은 입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19세기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됐다. 그래서 성모 무흠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모는 죄가 없다. 그러다 죄가 없으니까 승천하셔야 됐다. 그래서 성모 승천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 이탈리아 캐톨릭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올소독스 처치라는 정교회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 마리아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개신교가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너무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몰아가는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단 소리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반면에 개신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개신교는 또 너무 마리아를 또 너무 업신여기는 모습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해 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철저한 개신교고 개혁주의의 후손으로서 침례교회 목사로서 아주 이쪽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태도는 성경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을 따르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지순례 다녀보면 이 캐톨릭 쪽인 분들, 로마 캐톨릭이든 정교회 분들은 너무 성지에 가서 막 이걸 막 신성시하다 보니까 그냥 막 예수님 누우셨던 돌입니다. 그럼 막 모자라도 비벼대 가지고 가고 거기다가 막 키스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개신교는 또 너무 맹맹해요.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너무 이건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신앙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베드로나 선지자들 정말 그분들 존경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이 출산하시고 젖을 물리셨던 그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건강함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제사하거나 마리아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존경하는 한 여인으로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고, 또 역사 속에 그렇게 결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알지 못하는 것들은 새마음 드림에 오시면 다 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3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갔냐면, 예수님은 가장이셨어요. 그래서 장남으로서 자라면서 30세가 되는 동안에 분명히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고, 또 그 문제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셨던 좋은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30년 동안 아들 예수를 보고 오셨던 마리아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이 문제를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4절에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단어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자여 이럽니다. 유교적인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님들한테도 이름 부르잖아요. 재밌는 게 미국 아이들 보면요, 언니, 오빠, 누나 막 이러다가 싸울 땐 이름 부릅니다. 영어로 싸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 친할 때 누나 하다가 기분 나쁠 때 있으면은 Hey Sharon 이렇게 하고 이 반말을 해야 되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그래도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그거는 헬라어를 이게 보게 되면 귀나이라는 뜻이에요. 귀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그리스의 헬라어로서는 왕이 왕비를 부를 때 귀나이, 귀네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왕후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혹격으로 존칭을 붙여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바꿔야 되는데 한국말이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여 이렇게 불렀는데 그 귀나이라는 걸 번역하려니 이게 뭐라고 부를 말이 없는 거예요. 여사님 이럴 수도 없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드님이 여사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말을 찾은 게 여자여, 여자야가 아니라 여자여라는 이런 걸 쓴 거예요. 저는 믿기는 이 부분은 혹시 수원분이 번역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원 사투리가 있어요. 수원 사투리가. 수원 사투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늘 점심 먹을 거예요? 먹을 거니?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점심 먹을 거? 이상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수원 분들이. 오늘 갈 거? 이건 적당한 반말도 아닌데 화낼 수도 없도록 만드는 적당히 걸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 사람 만나보면 뭐 목사님 오늘 뭐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오늘 뭐 점심 했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점심 먹었었고 뭐 이렇게 이상한 말로 끝내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극존칭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아내를 부를 때, 사랑스럽게 부를 때 귀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아내를 보시고 귀나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니 귀나이 그러니까 비나이다 이렇게 분들이 뭘 빌어. 살아남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에 대한 극존칭, 그것은 귀나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당황스럽게 하는 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던가 라는 말에 여기는 이제 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호라라는 말은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거냐면, 아직 내가 이 일을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궁극적인 이 인류를 구원하고 한 개인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러한 잔치집에서 이런 개인적인 사역에 사사로운 것을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사역은 구속사로서, 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사역인데, 지금 내가 이 사사로이 하는 사역은 이 때가 이른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적인 사역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내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셔서 읽으시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셔서 그동안 30년 동안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로 들고 나가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로 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귀한 신앙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여인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신할 것을 예언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30년 동안 예수님을 기르셨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들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하죠. 가서 저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그때 당시 항아리를 가보면 이게 한 그 2-3통 드는 이라는 게 한 30갤론 들어가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갤론이라는 걸 안 쓰니까 우리가 2개 드는 이 물통 2개 정도 되는 것에 되는 이만한 항아리들이 있는데, 거기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면 한 7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근데 이 물이 이스라엘 물도 석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은 맥주들을 많이 마시죠. 물을 먹어도 일반 이런 미네랄 워터도 먹지만 스파클링 워터를 먹는 게 이게 석회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석회수 물을 받아 놓으면 이걸 바로 먹지 않습니다.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근데 이 물을 갖다 놓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석회수를 갖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됐다,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연회장은 혼주가 아니에요. 연회장은 잔치가 베풀어질 때 모든 잔치를 책임지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이 할 일이 뭐냐? 음식이죠,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오면 연회장이 먼저 맛보고 이걸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 갖다가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을 갖다가 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방법을 쓴다고요, 그죠? 뭐 저는 사실 뭐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압니다.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다고. 맞죠?
뭘 안 먹어본 척들을 하세요. 예, 맞지요? 그래서 좋은 거를 나중에 내는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는 연회장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회장은 말합니다. 넌 어떻게 나중에 좋은 걸 갖고 왔느냐. 그리고 그 잔치는 더욱더 큰 기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날마다 포도주는 옛것이 좋은 것이지만 건강한 기쁨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 사랑하는 한 목장과 우리 형제들하고 이런저런 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저의 약점도 다 참 기도 속에서 저를 안아주었고, 저도 제 약점들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함께 고민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저에게 좀 더 목사님 따뜻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요구였어요. 굉장히 제가 창피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 중심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오려고 노력하고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믿고 온 이 장소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필요했어요. 사실 어른들이 30여 명밖에 안 됐고 40명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오면서 분에 넘치는 좋은 예배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굳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다가 지쳐가면서 나는 점점 마음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음성을 듣기 순종하기보다는 이것저것을 분주하게 일하는 마치 하인들과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갔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아줄 수 없었고, 더 이해해줄 수 없었고, 더 공감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놓쳐왔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삐 분주하게 일하고 다녔던 하인들과 그 연회장에 있었던 일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내 안에 기쁨이 말라져 없어져 가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일했지만 내 안에 서서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유케 하심들이 내 속에 작아지는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목사님하고 저에게 정말 사랑으로 충고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의 말들을 해주어서 어젯밤에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방해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놓쳐버릴 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서 해야 된다는 이성이 앞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원칙과 원론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형제들의 많은 그 충고와 또 사랑의 말들을 제 마음에 받으면서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잘 가르치는 목사도 중요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도 중요하고 유능함이 있어야 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 자유와 기쁨이 정말 샘솟아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들고 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5개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을 모셔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정식적으로 고백하고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미안한 거예요.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모양을 붙들고 나아가서, 정말 건물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당 좋은 것 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순종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창립의 비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주님을 향한 순종이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이 아닌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두 번째,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을 선택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한이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요한은 단순한 포도주 사건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엄격하게 법제화시켰는지를 볼 수 있어요. 종교자들이 장사꾼이 되어졌고 그들이 역동적인 생명은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갔던 것들, 그 모습들을 요한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셨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먼 데 있는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종교가 되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친구 삼으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을 끝까지 고집을 꺾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돌아가서 스룹바벨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경을 찾고 성벽을 재건시키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이런 모든 기쁨과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단순하게 인간을 정죄함으로 율법을 가지고 힘들게 함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지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던 종교를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종교를 벗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늘 모든 종교와 유대교는 이 종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건강과 너의 집 식구들과 사업이 안 될 걸,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럴 걸, 힘들 걸,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둘째는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고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보다 아들로서의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축복 사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 초대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 믿고 기쁘세요? 예수 믿고 자유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계속 물으면 대답 작아질 거래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이미 모든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린 이 땅에 자유와 기쁨이라는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도가 도말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게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가 종교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종교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유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무엇을 조금 할 때는 주님 사랑받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일이 좀 안 될 때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내가 뭔가를 덜 드렸나? 11조 조금 떼어먹은 것 때문에 복수당했다. 내가 그때 새벽 예배 좀 며칠 빠지고, 내가 이랬더니 이랬던 인과응보로 자꾸 우리가 신앙을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 복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계속 외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혈과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져서 뭔가 할 때는 기쁨이 오고 뭔가 안 할 때는 기쁨이 마른 것 같은 그런 나를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자꾸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이걸 따지다 보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일날 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무슨 색깔 입어야 되나 안 입어야 되나, 여러분 그 생각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본문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야 돼요. 언제요?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할 때. 오늘 새로 가족 되신 분들, 또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분들, 또 오늘 그냥 처음 오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의견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끼리도 다를 수 있고 여러분과 저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뭐예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뭐 소천하셨지만 정말 그 당시 분치고는 잘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잘한 게 많으셨는데, 하늘에서 노하실라. 그 중에 하나가 가족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아버지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전체 가족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아빠가 요즘 잘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이런 거 아빠 서운해요. 뭐 이런 다 전부 얘기를 하면 다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어느 날은 담배를 태셨는데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태우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집안이 제일 금연구역을 설정한 최초의 집안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왜 여기서 태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배 냄새 싫을 테니 내가 여기서 태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만나셨지만 그런 모습들 속에서 건강한 가정은 서로 나누고 같이 고쳐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은 주는 거 없이 믿다고 했잖아요. 통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모인 분들 중에 2-3명은 쳐다보고 괜히 감이 안 맞아. 괜히 싫어. 쳐다봐도 괜히 짜증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끌어안고 너와 내가 나누어지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져 가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에 연회장은 지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연회장은 더 좋은 술이 나왔네 라는 그런 지나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누린 것은 누구냐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진짜 축복은 그 옆에 서 있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믿음이 생겨서 자라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의 기적은 지나가는 축복이에요. 진정한 기적은 그 축복 안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이신가를 찾아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환경 바꿔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그 환경을 누려가면서 사랑하고 섬겨가는 우리가 더욱 단단한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는가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 갖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 얻고도 정말 더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배당, 또 받은 좋은 것들 궁극적 감사가 아닙니다. 더 좋은 예배당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선물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가족이 돼서 우리 교회, 또 더 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동일한 비전을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명체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새 차를 뽑았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차는 좀 다른 존재잖아요. 저도 차를 이렇게 여러 중고차를 샀는데 구리를 제가 5년 6개월 동안 출퇴근을 했어요. 상황이 거기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오랫동안 탔던 차를 이제 팔게 되어졌어요. 더 탈 수가 없어서. 근데 파는 날부터 이 차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큰딸 시집가는 마음이 보낼까 마음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거 막 눈물이 괜히 막 나고, 좀 창피하지만 애썼다. 그동안 나 태우고 애썼다. 좀 남들이 웃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안에서 기도한 게 얼마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며, 날마다 이곳에서 나의 아름다운 공간을 삼고 주님 앞에 감사가 얼마였으며,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천국 갈 거야. 남자들에게서 차는 이런 건데, 너무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차를 아빠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타면 뭐라 그래요? 신발 털고 타. 신발 털고 타. 흙 털고 들어와. 애들이 뭘 먹으면 흘리지 마. 너무 이게 엄하게 되니까, 뭐만 흘려도 아빠가 화를 내니까 애들이 차 탈 때마다 이제 쭈삣쭈삣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엔 차를 잘 안 타요. 그리고 아빠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느 날 이 문제가 자기 안에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져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차를 샀을까요? 이 차가 왜 필요했을까요? 내가 애들 야단치고 애들 이렇게 뭐 꾸지람하려고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산 거 아닌데, 내가 정말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었어요 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결단해서 마음을 돌이켰답니다. 다음 날 놀러 가는 날이에요. 아빠 차 타. 애들이 또 무서워해요. 그리고 털기 시작해. 툭툭 다리에 이렇게 먼지 털고 조심스럽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날이니까 과자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왜 어쩐 일이야, 차 안에서 과자를 다 먹으라고 하고. 과자를 꺼냈는데 이게 뜯다가 잘못 뜯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순간 아빠가 뒤를 돌아보니까 애들이 얼음땡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잔소리가 올라올 거야. 아빠 또 화낼 거야. 이거 얼음땅이 됐어요.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과자 줘봐. 과자를 주니까 그 과자를 바닥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애들이 다 놀랬어요. 오히려 더 두려웠어요. 엄청 야단치 찔려나 보다. 거기 음료수 내놔 봐. 음료수 달라고. 음료수 봤더니 바닥에다 뿌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아빠는 차보다 너희들이 훨씬 중요해. 아빠는 너희들한테 차를 주어서 기쁨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 이렇게 야단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아빠가 너무 차를 아끼다 보니까 너희에게 오히려 미안함을 갖게 됐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결론은 애들이 시키지 않아도 차 탈 때 흙을 더 깨끗하게 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가 좋은 거 받아갈수록 놓쳐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우리의 주고 무엇이 우리의 본질이 아닌가를 잘 구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는 공동체, 우리가 더욱더 이 혼인집처럼 주님 모시고 나서 기쁨이 더 크게 왕성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평창올림픽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선수들이 금메달 딴다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그 노력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더 감동인 건 그들이 그 라인에서 스타트 라인에서는 경쟁자로 뛰었지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나서는 선수들끼리 서로 안아주고 함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체육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져서 저렇게 좋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엄청난 위대한 감격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메달 하나가 국민들을 열광케 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엎드려 좋은 교회 하나 만들 때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이 이해 못해주는 길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건물이 아닌, 크기가 아닌, 많은 것이 아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는 교회, 그렇게 출발한 그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좀 한동안 이단이란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이란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삼촌, 이모 이런 소리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가족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얘들은 집사님이 아니라 삼촌과 이모였어요. 어느 날 한 분이 시험 들었어요. 어른이. 왜요? 그랬더니 왜 애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삼촌, 이모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집사라고 합니까? 제가 그랬죠. 집사님 밥 한 번 사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한 번씩 안아주면 바로 삼촌, 이모 나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제도가 발달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뭐가 넉넉한 그런 것보다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하고 함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노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던 석회수물이 포도주 되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교회를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는 일에, 그래서 더 작은 교회들을 함께 끌어안고 세워져 가면서, 그리고 건물 중심의 교회 개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 개척을 격려하면서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흩어졌을 때 함께 목회하고 함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자족하며 행복할 때에 주님이 나 안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자유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한 주간 있으시기를 바라고, 자유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주님 바라볼 때까지 우리의 선교가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좋은 예배와 참 좋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셔서 순종케 하시되 그리 아니냐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사랑할 것이고 주님 순종할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시간 버리지 아니하도록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애쓰며 힘쓰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경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드린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삶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린 삶들 속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었으나 드릴 수 없어 마음 드리는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속히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복도 물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